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이렇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게 하시고 오전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헌신하는 남전도를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 마음에도 같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세워지고 또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헌신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다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오는 남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예배하는 10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사 모세가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전도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같은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적인 신뢰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리틀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요, 콜럼바인 하이스쿨이라 하는 곳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학교에 마피아 단원이면서 히틀러 신봉자였던 학생이 2명이 있는데 그 2명이 반 친구들에게 아마 따돌림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늘날 학교에 총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동 소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 총기를 자기 반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래서 12명의 반 친구들이 죽게 되었고 또 1명의 교사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크게 아주 유명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신앙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17살 된 캐시라고 하는 소녀의 이야기인데 이 참기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범인 한 명이 이 캐시라고 하는 그 여학생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쏘지 않고 물었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어떤 이유에서는지 그 물음을 던졌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협박과 똑같은 것이지요. 근데 계시는 심각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자 그 범인이 다시 총부리를 더 가까이 들이면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소리쳤는데 이때 다시 계시가 말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당신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범인의 총구에서 이 불이 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7세의 이 소녀 캐시는 그만 피범벅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렇게 용감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그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걸림없이 살아나온 것처럼, 또 바울이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게 될 때에 배가 파선하지만은 그 생명은 건짐받은 것처럼 그 기적적인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소녀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로마 병정에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로마 병정들 다 물리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두셨습니다. 그것처럼 이 캐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 총부리에 총탄이 나와서 그 소년이 죽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캐시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그 아비규환 속에서 가까스로 몸을 숨겼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그 캐시가 총 맞는 그 순간을 그 소년이 숨죽이면서 그걸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흉악한 범인이 이제 캐시를 죽이고 이제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돼 가면서 자살한 이후에 그들이 다 이제 안전하게 구출을 받게 됐을 때에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캐시가 그 총구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했던 것들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속에 알려지자 가장 먼저 기독교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누비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에서는요 3,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제하에 집회를 열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될 때에 온 도시가 또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 작은 소녀의 믿음과 헌신이 미국 기독교인들의 잠들었던 그 신앙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물질의 문명에 젖어서 안락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였던 자기들의 그 삶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회개하면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괴한의 총구를 겨누고 말하게 될 때에 너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과연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너 하나님을 믿지 마라 라고 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며 그 환난을 맞닥뜨려서
그 환난과 싸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누군가 우리에게 위협해도, 또 우리에게 어떤 핍박을 주어도, 또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남전도회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시게 될 때에 한 여인이 이제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건의 내용이지요. 어느 6월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보란듯이 많은 헌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라한 행색으로 부끄러운 듯이 헌금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때 주님의 눈에 번쩍 뜨이게 한 특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옷이 초라합니다. 그 여인은 고관 대작의 부인도 아니었고 유명 인사도 아니었고 절세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듯 헌금 앞에 가서 조심스럽게 2렙돈의 헌금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헌금을 드려 그 여인을 불러 세우시고 그 앞에 제자들을 불러 모신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그 여인을 칭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그리고 그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집어넣었다라고 그 과부를 칭찬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헌금한 2렙돈은요,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다라고 치게 되면요, 한 렙돈은 약 800원 정도가 됩니다. 2렙돈이니까 1,6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헌금함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게 되고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여인이 더 많은 것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이 많은 걸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가장 많이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일부를 넣었지만 그 여인은, 그 과부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 하루에 모든 생활비를 전체를 다 집어넣었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집어넣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가? 왜 주님이 그 여인이 행했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던가? 왜 제자들 다시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그 여인이 한 일을 이야기했던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들도 이 여인처럼 전부를 집어넣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해 내시게 됩니다. 길을 걷게 되지요. 오래 걷다 보게 되니까 이제 가지고는 물도 떨어지게 되고 음식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죠.
우리를 굶겨 죽이려 하시느냐, 이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전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거두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만나를 가지고 거두어야 될 것인가를, 그 법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6일 동안은 매일 나가거라.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그날에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까 그 전날에 이틀치 먹을 것을 거두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나갈 때에는 하루치를 걷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게 되고 혼을 내시게 됩니다. 왜 그러셨는가? 만나를 거두었는데 왜 그러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지키실 거야,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루에 나갔는데 많이 거뒀어요.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요. 먹고 남았습니다. 집에 만나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먹을 치만 거두라 그랬는데 많이 거둬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다 썩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6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먹을 것을 거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어떤 이들은 다음 날에도 만나가 똑같이 내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거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루치 먹을 것만 또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뭘 거두러 갑니까? 양동이를 들고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하나도 안 내리는 거예요. 하나 쫄쫄 굶었지 뭐예요. 많이 거둔 날은 썩어서 버리게 되었고, 또 내리겠지 했더니 그 날은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쫄쫄 굶고 말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치만은 거두라고 했는데 많이 거둬 썩어서 내버리게 되고, 그 다음 날은 내리지 않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안식일 전날에 똑같이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둔 이들은 그 다음날 쫄쫄 굶게 되었다는 사실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게 되죠. 메추라기를,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말미암아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오늘만 내려줄 줄 알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지 않을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메추라 많이 잡아버리게 됩니다. 적게 거둔 이도 20호멜이라. 20호멜. 1호멜은요 약 20리터가 됩니다. 20리터. 20호멜이면요 얼마입니까? 400리터예요. 400리터. 400리터를 잡아다 쟁여놓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말로 뿔딱지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메추라기가 이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욕심 부린 자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과연 그 믿음이 내 생활 속에 그 믿음이 신뢰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신뢰 위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과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머니에 있는 약 2,000원도 안 되는 2렙돈의 돈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올라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줌을 다 틀어서 예물함에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그의 삶 속에 이 2,000원 안 되는 이 두 랩들 집어넣게 되면 아무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날은 굶어야 되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것을 그 헌금함 속에 집어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절대로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의 백성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절대로 빈궁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줌을 탈탈 털어서 헌금함에 넣을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신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이 여인은 이렇게 우리는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적은 돈이지만은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이걸 다 드리면 내일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준한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은 안 할지라도 변명할지는 모르겠지요.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은 정말 드리고 싶은데 제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것이 고작 1,800원, 1,600원, 2,000원도 안 되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도 내 주머니에 나가게 되게 되면은 오늘을 쫄쫄 굶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해하시지요? 저의 형편을 아시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의 헌금함에 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이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날마다 좋은 걸 공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는 그 신뢰의 그것이 나로 하여금 헌신자로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할렐루야.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가 농사를 짓더냐, 뭘 심더냐, 뭘 거두느냐, 뭘 창고에 들인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세상 주관하시는 분께서 저 공중나는 새도 먹이실 것인데 너희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굶는 것을, 그들이 형편이 부족한 것을 그냥 두시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과 살아가게 될 때에도 사람의 눈에 불쌍한 자가 보이기 때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와줄 마음이 생겨요. 정말 불쌍한 이가 보이게 되면은, 또 어려움을 만난 이가 보이게 되면요, 그냥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움직여져 가지고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자신을 믿는다 그러게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게 되는데, 확실하게 전적으로 맡긴다 그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의 백성이거든요.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확실하게 믿으시죠? 내 기왕 믿으실 바에는요, 무한한 신뢰, 전폭적인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믿고 저럴 때는 안 믿고. 근데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잘 돼, 막 좋아져.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아이고 내가 잘해서 그랬지, 그죠? 그리고 힘들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 남의 탓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냥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잘 돼도 하나님, 잘 못 돼도 하나님, 즐거워도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 기뻐도 하나님의 괴로움이 쏟아져. 그럴 때도 하나님 라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자, 이 과부를 봐라. 이 과부가 왜 생활비 전체를 집어넣겠느냐? 오늘 무엇을 먹을는지 알 수도 없고 내일 또 무엇을 먹을는지 기대할 수도 없는 이 과부가 왜 내게 전적으로 다 드렸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너희들도 누굴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메시아인 너의 주가 되는 이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왜 그렇게 교훈하셨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것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선생이 되었던 주님을 빼앗겨 버리게 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고 조롱을 당하게 됐잖아요. 삶의 모든 패턴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 날이 속히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그런 환란이 왔을 때 너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속에 너희가 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가 이 과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미암아 그 생활비 전체를 집어넣고 그 앞날, 그 뒤에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과부를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과부를 칭찬하시고 제자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폭적인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그 믿음에 설렁설렁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병들고 지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봐야 뭐밖에 더 해요? 죽기밖에 더 해요. 죽기밖에 더 하냐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죽기밖에 더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육신을 살려주시는 기적도 베푸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내 영의 생명을 보호하사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자로 나를 세우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한하게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전폭적으로 신뢰하잖아요. 병 고치세요. 그리고 가난에서 이겨내게 만드세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게 돼요. 어떤 고난도 죽음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게 됩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숫자는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아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지개벽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냥 바치다 그러게 되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꼭 집어서 번제로 바쳐라, 희생 제사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그러겠죠. 줄 때는 언제고, 그죠? 줄 때는 언제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라에게도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삭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삭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어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단다. 그 누구예요 이게? 이삭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신 명령,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행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을 덧붙이게 되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모세의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여서 번져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인 이삭을 분명하게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없잖아요. 죽은 지 어떻게 살려냅니까?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못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는, 내가 이삭을 칼로 찔러 각을 떠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죽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거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요, 바보 같은 생각이겠죠, 그죠? 야,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미련하게 생각할까?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존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 뭐에 의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전적인 믿음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담의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는요, 아주 좋은 거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요, 유다 지파와 함께 아브라함의 혈통을 절대로 오염시키지 않은, 그 피가 다른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는요, 다 왕족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그래서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순수한 혈통의 하나님의 자손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는데, 이 가말리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거기만 나오게 되면요,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율법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백성을 치료하고 가르치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귀를 갖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 로마인이면요, 로마인은 로마인이 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방 다른 이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마 사람을 재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잡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로마의 법으로 나를 재판하지 않고 나를 묶어두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너가 정말 로마 사람이냐? 그렇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압송하게 돼. 로마의 법으로 재판받기 압송되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생애를 완전히 바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알고 그를 믿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의의 멸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폼낼 수 있는 것, 자랑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오로지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완벽한 신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50% 믿고 50% 안 믿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00%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의 환란의 폭풍이 몰아쳐서 내 인생의 배가 뒤집혀지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절대 놓지 않고 붙잡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 사람은요 다 죽거든요. 그죠? 다 죽어요. 단지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좀 늦게 죽을 수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참 길까요? 우리에게 편해서 하게 될 때는요,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10년만 더 살았으면, 5년만 더 살았으면, 1년만 더 살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시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의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전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 속에 내 주머니에 1,600원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도저히 그날 하루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내 주머니를 채울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섰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게 될 때는 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내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내 행동이 어떻게 돼야 될 겁니까? 그 다음에 내 행동이 바로 이 과부의 행동처럼 하나님의 교회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고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 있는지, 믿음의 배짱이 있는지. 제가 그랬잖아요. 믿으시든지 안 믿으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제가 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앞이 깜깜하고 이럴 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도 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면 못 살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면 못 살아요. 가족들에게도 창피당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 물질 때문에 제 입에서 아이고 죽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왜? 우리 집에도 지금은 믿는 녀석이 한둘 생겼잖아요. 근데 걔네는 없었어. 집사라는 집에도 처형이 믿고 있었지만은 집사라고 하지만은 그냥 집사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더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었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양쪽 집에 우리가 거진 처음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거든요. 우리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은요, 평생에 교회에 한 번 처음 나와봤어. 언제? 우리 결혼할 때.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가본 일이 없어. 등 비빌 데가 없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간절한 기도, 우리 집사람의 소원 하나님께 들어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장모님도 예수 믿으시고 교회 잘 다니시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지난번에는 장인어른 생신이셨는데 돌아가신,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대요. 혼자. 아무도 못 오니까 혼자. 얼마나 귀해요 그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혼자 기도하고 참 예배 드렸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다 안 믿을 때 물질이 없어서 힘들다고 불평하고, 물질이 없어서 창피당하고, 그러면 저 못 살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은 아니면 목회에 가는 길을 너 그 길 꼭 가라 이렇게 격려하시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그런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이걸 절대로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딱 틀어막으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넉넉하고 잘 산 게 아니에요. 우리 현채는요, 고등학교 때까지 메이커를 메이커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어느 날 운동화가 떨어졌어. 그래서 운동화를 사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운동화 얼마짜리 사줄 거니? 그래서 야, 얼마짜리 사줄게 그랬더니 그 돈을 자기를 달래. 왜? 자기가 산대. 그랬더니 얼마나 메이커가 신고 싶었는지 거기에다가 자기 용돈을 보태가지고 안양에 메이커 할인점이 있나 봐요. 할인점이 싸게 파는 데가. 거기 가서 메이커 운동화를 사고 와서 자기 운동화 샀다. 제가 기껏 사줘봐야 프로스페서 사줬거든요. 메이커 중에 제일 싼 중에서 프로스페서 사줬단 말이에요. 딴 애들은 나이키 신고 아시도 신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근데 잘 참다가 어느 날은
운동화 살 돈을 달래. 이게 왜 돈 달라 그러지? 가지고 줬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이건 창피한 게 아니니까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어린이날을 맞이해가지고 어린이날 전에 이제 토이랜드를 갔어요. 평촌에 있는 할인 매장을.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려고. 그래서 야 골라. 매장을 다 돌아다니 이것저것 다 만져봤어. 다 만져보더니 계산대 앞에 옆에 있는 비닐에 쌓여 있는 장난감 하나 딱 고르는 거예요. 그게 그때 5,000원짜리 그랬어. 5,000원짜리. 그걸 딱 고르는 거예요. 야, 어린이날 선물 사주는 거야. 더 좋은 거 골라. 아니래. 그 고집을 펴가지고 그걸 딱 고르고 나왔어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게 되니까 왜 그랬냐 집사람이 물어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돈 없잖아. 돈 없다.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 또 때를 썼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내가 저 녀석 가는 길에 좋은 거는 못 해주지만은 그래도 필요할 때에 최고급으로 해주지 못하지만은 필요할 때에 할 수 있는 건 내가 미리 다 해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집사람과 제 입에 절대로 물질 때문에 불평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그릇 속에 우리를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그릇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무게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남전도의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 먼저였던가? 하나님 제일 먼저였던가? 하나님 중심이었던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전부를 정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소자 하나에게 찬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맡겨보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라든지 우리의 길을 형통히 열어가시게 되고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나이에는 상관이 없어요. 젊은이니까 큰 소망이 있고 나이 들었으니까 적은 소망이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그를 축복하시게 되고 그를 세우시게 되는데,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남전대 여러분과 함께 헌신의 예배를 통해 동참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갚으시는구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그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 속에 주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특별히 남존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름다운 충성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남존대 회원 전체 머리 위에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인생의 삶의 현장들 위에, 가정들 위에,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